제가 생각할 때 설교 타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곰탕형이 있어요. 푹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 끓이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름이 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곰탕형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풀 센텐스로 다 씁니다. 풀로 원고를 다 쓰시고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마치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처럼 풀 센텐스를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구워 삶아가지고 푹 끓여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화를 주는 듯 싶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설교 타입은 뭐냐면 사시미형입니다. 사시미라고 하는 말,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는 신선도가 중요하죠. 살아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후다닥 쳐가지고 그 육질의 선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빨리 갖다 받쳐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모두가 다 진해와 거제도 바닷가 출신이 돼서 생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 타입이 곰탕형이 못 되고 사시미 타입입니다. 사시미 타입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미 재활용 됩니까?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설교를 언제 어디서 하든 늘 사시미 뜨듯이 아주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오늘 이 설교도 제가 한 5시간 전에 마침내 다 썼습니다. 당일에 드셔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성의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설교가 그 비싼 다금바리 횟감은 못 되더라도 자연산 광어 정도는 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광어회 한 접시 드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편안하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봤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본문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본문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각 절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2장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1번 타자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몫을 감당한 귀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3년 반이나 사역하면서 그의 유럽 선교의 교도보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그의 제자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도시였죠. 그곳에 가서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타파하며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기 7뼈를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별은 7교회를 상징하는데 바로 7별이 상징하는 7교회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장악하는 거죠. 그죠?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 대신 교회를 지배하고 어제 오늘 내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이다 하는 얘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신앙적 장점이 몇 가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주님 보실 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귀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착한 행위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행위에 있었다. 주님 보실 때 에베소 교회 행위는 반듯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반듯하듯이 그렇게 반듯했다.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땀을 흘리는 그런 교회였다. 인내했다, 참고 견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둡니까?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런 시험 저런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풍파 가운데서 내몰고 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단과 마귀의 노름 아닙니까? 풍파가 잦을 날이 없습니다.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의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뎠다. 네 번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거짓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거든요. 요즘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듯이 초대교회에도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사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옥석을 가려가면서 그들을 드러냈다, 잘 분별했다 하는 거죠, 그죠?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게으른 것도 큰 죄 아닙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들아, 주님께서 게으른 것을 잘 받아내시지 못할 만큼 이 게으른 것도 큰 죄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결코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5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난 여러 신앙의 열매들은 풍성하고 훌륭한데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니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의 내면에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또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을 향한 교회의 처음 사랑이다. 첫사랑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 사랑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40년 세월 흐르는 동안 교회가 이런 풍파 저런 시련들을 막 견디고 이기고 또 싸우다 보니까 그 모든 신앙의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을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헤쳐나가는 동안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다. 처음 사랑이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빨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을 해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 촛대를 그냥 옮겨버릴 거야. 난 그거를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 빨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가장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지니고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생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잘 받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 백성을 미혹해서 삼켜버리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미혹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우리 니골라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 혹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우리 니골라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니골라당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서 승리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한여름밤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휴가철 제일 피크 때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소중한 줄 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이 한여름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꿈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여름밤의 꿈은 아마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면, 이 한여름밤의 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희극 버전입니다. 희극 버전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 사랑으로 끝나지만 이 한여름밤의 꿈은 여러 가지 많은 주인공들이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의 가장 결정적 열매를 맺음으로 희극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 신앙을 진단할 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진단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상실한 거죠. 첫사랑을 상실한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우리의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 하면 여러분들 다 가슴 속에 뭔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처럼 뜨거운 사랑이 없죠. 진짜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첫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느냐? 두란노 소원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 이상을 매일 하루 4시간 이상씩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일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는 거죠. 그만큼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 사모하는 그 사랑이 말이죠. 뜨겁기가 한량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더위 때문에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가끔 길 가다 보면 미친 선남 선녀를 만나지 않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서로 끌어안고 비비고, 그 사랑이 이 무더위보다도 더 뜨겁기 때문에 결코 이 무더위를 더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어느 사랑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바로 첫사랑인데, 에베소 교회가 한때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요. 식어버렸어요. 첫사랑처럼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고해보면, 우리의 육신의 첫사랑을 회고해보면 다 주죠. 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고, 나의 가진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진 요만한 남은 것까지도 다 아낌없이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첫사랑의 귀한 모습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라 마라, 요구하고, 옆구리 찌르고, 또 바가지 긁고 뭐 이런 거 없이 알아서 다 아낌없이. 저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김광섭 시인의 이 헌신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달에 왜 토끼가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그 시가 시작되는데, 달에 토끼가 살고 있는 까닭은 이러하노라 하면서 김광석 시인이 대충 이제 하나의 우화로 그 시를 연결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프다 얘기를 하니까 그 첫 번째 제자인 원숭이가 재빨리 뛰어나가서,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잽싼 솜씨로 바나나를 한 뭉치 따다가 배고픈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여우였습니다. 여우도 역시 재빠른 솜씨로 냇가로 확 나가서 이 팔뚝만한 잉어를 한 마리 잡아다가 펄떡펄떡 뛰는 그 잉어를 배고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토끼였는데, 토끼는 한참 후에 장작더미를 하나 들고 와서, 그리고는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더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시장하시다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몸을 받으십시오 하고는 활활 타는 불 가운데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김광석 시인은 그 시의 맨 끝에다가 그렇게 토를 답니다. 달나라의 토끼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토끼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하여 그 토끼의 영혼을 달에다가 심었다. 참 시인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시의 제목이 헌신이에요. 헌신. 참된 헌신이 뭐냐? 참된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던지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 이 헌신의 원동력은 첫사랑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첫사랑의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은 여러분 깨끗함에 있지 않습니까? 깨끗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첫사랑처럼 깨끗한 게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건 깨끗한 사랑이 아닙니다.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다. 보상심리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넌 이거 해줘야지. 이 보상심리가 인간의 사랑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랑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보상심리를 앞세우게 될 때 그 신앙을 이끌어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뭘 해주리라고 전혀 기대하고 그런 걸 갖고 그런 걸 전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하고 한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바람 맞는 게 처음에 한 10번 가까이 바람 맞았을 거예요. 어디로 나오세요? 나온 줄 알고 가보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게 큰 상처였죠. 그러나 저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상처가 되지 않았느냐?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안 나와? 좋다. 또 다른 날을 기약해보자. 다음 날. 만일 대가를 기대하고 그런 사랑을 시도했다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파탄이 났겠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죠? 뜨겁기가 용광로보다도 뜨겁고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드렸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한 사랑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여름밤에 한번 이런 사랑을 주님과 더불어 꿈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과 이런 사랑을 처음 맛보게 된 데에는 두 개의 중매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본 저의 소감은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교훈이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당시에
노자의 도덕경도 읽어보고 불교의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뭐 내놓으라 하는 주요 경전들을 더불어서 같이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제가 싹이 튼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렇다고 이름이 나신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은 삶으로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화장실에서 뭐가 부석부석 소리가 나길래 토요일 날 밤늦게 왜 화장실에 소리가 나나 가봤더니 목사님께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다음날 주일이니까 변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변소는 진짜 변소입니다. 재래식.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게 냄새가 진동하는 70년대 초니까 말이죠. 목사님은 아무도 없이 혼자 토요일 날 밤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화장실 그걸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도 그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톱밥을 뗐어요. 뭐 옛날에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겨울날 새벽기도 마치면 목사님은 교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톱밥을 나르고 불을 따끈하게 떼서 교인들이 와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난로뒀대. 근데 이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은 누구한테 그것을 시키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단 교인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자청해서 하기 전까지 그는 누구를 시키거나 누구한테 요청하거나 누구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주의 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목사님의 그런 가마를 통해서 저도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성장할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때 저의 삶에 어떤 큰 고비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4년 동안 고시 공부라고 하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그 고시 공부의 이제 열매는 고시를 패스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고시를 쳐야 되는데, 고시를 치려고 원서 접수를 하고 보니까 뭐 그전에도 알기는 알았지만 1차 시험 주일날 쳤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치는 게 그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저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졌기에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루에 16시간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시간 삼시세끼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여러분 16에 8시간 빼고 5시간 잠자고 밥 먹는 거 빼고는 책상 앞에서 책 보는 그런 공부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기대주다 이렇게 해서 고시 장려금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살림살이 그래도 판검사 나오면 좀 집안이 일어서겠다 큰 기대를 갖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점점 다가오고 주일날 교회를 가자니 기대하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시험장을 가자니 목사님께서 아니야, 주일날은
거룩히 교회에서 지키는 게 옳아.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참 고민스러운 때였습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이 주일날 새벽 시험을 치러 갈지 교회를 갈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의 의미로 찬송 한 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얼마 전 배재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악가가 간증을 다니면서 불렀는데 저는 이분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분도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적 테너로 막 촉망을 받는 그 때에 후두에 암이 생기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수술을 하면 성악가로서 생명이 끝나고 그런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수술도 하고 물론 음성은 세계적 성악가로 가기에는 이미 많이 망가졌죠. 금방 노래 부르면서 고음에서 삑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간증과 또 아름다운 성가로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죠. 그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면 이분도 정신병 생기고 이분도 비관해서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곤란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새로이 태어나고 신앙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의 마음이 아마 이 찬송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였죠. 지금은 찬송가로 편입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 이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가는 대신 제가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그 후에 군대도 다녀오고 또 직장생활도 한 2년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생활 2년을 하는 중에 저는 도저히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엮어가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직장생활도 나름 재미있겠습니다. 우중 다음에는 욱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제가 다니던 그룹의 회장님이 우중입니다. 우중 다음은 욱중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또 기대주로 그렇게 했지만은 매일 나가서 뭐 접대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는 또 교사 노릇해야 되고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재주와 내 믿음으로 두 개를 다 잘하기는 힘들겠다 생각하고는 한 줄만 잡자.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점잖게 만류하셨습니다. 얘야,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니?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시숙부,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동생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숙부 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숙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더라. 시숙부께서 하시는 얘기인 즉슨 자기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을 여러 해 동안 겪었지만
그 여러 고난과 그 여러 환난 중에 가장 극심했던 것은 첫째, 정신적인 고통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엄동설한 추운 때 손발 다 얼어 터져가지고 동상 걸리고 추위 때문에 한숨도 못 자는 그 엄동설한 그 추위와 싸워가는 그 감옥 생활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수사 나타나서 잠깐 나오시오. 그리고는 교도소 바깥에 좋은 한옥집에 아랫목을 따끈따끈하게 태워놓고 상에는 산의 진비 다 차려놓은 다음에 휘청청 불을 밝혀놓고 따끈따끈 아랫목에 모시고 가서 산의 진미 맛있게 먹게 할 때 그때의 그 정신적 고통, 말도 못했다. 그게 왜 정신적 고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랫목 있다가 다시 그 몸서리치는 추운 감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겠습니까? 순간 나의 신앙의 지조를 꺾어야 되나, 그런 유혹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 육체적 고문 중에 가장 극심했던 것은 아주 뾰족한 대꼬챙이를 갖다가 가지고 요도에 집어넣는 겁니다. 요도 속으로 그 긴 대꼬챙이를 요도를 따라서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여러분, 이 요도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예민한 곳입니까? 요로 결석,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대꼬챙이로 점점 더 깊이 찔러갈 때 여러분, 그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겪은 분한테 친히 들었거든요. 얘야, 목회의 길이 이런 가시밭길이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장로로 교회 봉사하면 되지 않겠냐. 그 목회자의 길 너무 힘든데. 그러나 그 당시 주님에 대한 저의 첫사랑이 나름 뜨겁고 나름 깨끗하고 나름 아낌없었기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첫사랑도 쓸만한 사랑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한여름밤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오신 분들 somewhere, somehow, 또 그 언젠가 sometime에 말이죠.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세워놓으면 나름 나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첫사랑 아마도 다 간직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짧은 시간, 이 한여름밤에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그 짜릿했던 아름다운 첫사랑을 우리가 잠깐 추억해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야, 너 첫사랑을 버렸어 진단하신 다음 그에게 처방을 내리셨죠.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처방하셨습니다. 우리 좀 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우리 씩씩하게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상반절 말씀 중요하죠. 그죠? 그게 주님의 처방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빨리 가져라. 요 세 가지 처방이죠. 그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그 아낌없는 사랑이 변질돼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아낌없는 깨끗한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나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내 사랑이 어디서 망가져 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뜻이 뭐냐 하면 집요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나도 말이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 첫사랑이 내 첫사랑이 좀 어딘가 뭔가 좀 병들고 그 첫사랑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건 가운데 어디서 그랬지?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두처럼 오매불망 발견하고 찾을 때까지 나의 첫사랑이 어디서 망가져 버렸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돌이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라 하는 의미는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부분 공사하지 말고 토탈 인테리어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전부를 끄집어내가지고 총체적으로 왕창 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얘기, 즉각적인 의미가 미루지 말고.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목회를 여러 해오는 동안 저도 모르게 어떤 패배감 비슷한, 패배주의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 자리 잡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푸시하고 그렇게 계속 강렬하게 사랑해 오시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목회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패배적인 생각이 은연중 자리 잡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저 자신의 얘기입니다. 목회를 해도 흉내만 내죠. 그 뜨거운 열정들 다 사라지고 대충 흉내 내면서 이래도 변하지 않고 저래도 변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는데 흉내만 내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몹쓸 보상 심리가 자꾸 발동하면서 난 뭐 20년 전에 요만큼 받았는데 아직도 요만큼 받나? 불평하는 은연중 말이죠. 그런 못난 그런 모습으로 저 자신도 언젠가 슬쩍 변해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즉각적으로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가져라 그랬습니다.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행위들, 그 당시 여름성리학교 77년 8년 선풍기 하나 없는 그 슬라브 복사열 가득한 체감온도 40도 넘는 그곳에서 요만한 아이들 300~400명 어디 몸 용신할 틈 없는 그렇게 빼곡히 애들 데려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4박 5일 여름성리학교 해도 한 날도 집에 못 가고 1시간도 쉬지 못하고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샤워 못하고 땀을 비오도 흘려가면서 그래도 힘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이 시원했던 그 처음 행위 그것을 빨리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여름밤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러브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은 변치 않는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나의 사랑이 때로 병들고 첫사랑이 변질되는 게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에릭 시갈의 러브 스토리를 생각했습니다. 러브 스토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매일 사랑의 일기를 적어가고, 주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첫사랑의 대상인 영적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변함없는 사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영혼의 아름다운 사랑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의 러브 스토리지요. 그 러브 스토리의 맨 마지막 아주 그 드라마틱한 결혼식 장면,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겠지만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자기의 사랑을 시로써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시구를 인용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한테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인용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전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I give you my hand. 나는 당신에게 내 손을 내밉니다. I give you myself before preaching or law. 나는 당신에게 내 자신을 줍니다. 설교하거나 딱딱한 법을 논하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줍니다. I give you my love, more precious than money.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을 줍니다. 내 사랑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이 값 나가는 겁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이 값비싼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는 Will you come travel with me? 남녀의 사랑 고백이기 이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야, 험난한 인생길 혼자 그렇게 벅벅대며 살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와 동행하자. 내가 손목 붙잡아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지 않겠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결코 떨어지지 말자. 꼭 붙어서 우리 함께 연합하고 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첫사랑의 신앙인,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그런 첫사랑의 신앙인, 그리고 주님과 늘 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 도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뜨거움과 또 아낌없는 헌신과 또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놀라운 새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